로마서 6장 말씀 보십시다. 6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좀 화사하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포인트가. 네. 혜준이가 아침에 살아줘가지고 이걸 다는 순간에 주님, 아비의 마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목회하겠습니다. 그 기도했습니다. 달아준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마음으로 끝까지 목회하면서 잘했다 청소년 영화 그렇게 살아가도록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그 은혜에 잠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에 그러한 모습을,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축복하고 또 같이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새로 타야났다 그래요. 새로 태어났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치셨거든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치셨던 그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 먼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전혀 다른 시간들에서 일어났던,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사건이 되고 지금 그 십자가가 현재가 되고 있는지,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성경에서 단 하나 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지금 현재화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과거의 사건을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내게 보내신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이 시간에 아멘, 입을 열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지금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은요, 기도하면서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가요, 풍성하게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하루 온종일 24시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묵상돼야 돼요. 그리고 한 주 내내 그렇게 묵상돼야 됩니다. 그렇게 묵상하면 우리가 제정신의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네,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논리대로 더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도 알게 되고요, 지혜도 찾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의 물결이 계속 내 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 채워가는 그 묵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 성령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어느 순간에든
아멘이 입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뭘 말하냐면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는 지금이 한 2000년의 사건이 믿음으로 지금 현재화 된다 그랬어요. 지금 모습으로. 지금 나의 사건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후의 단어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 그러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은 이후에는 뭐라고 볼까요? 옛사람이면 무슨 사람이 나오겠어요? 예, 새 사람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 새 피조물. 우리는 두 번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같은 모습인데 같은 익숙한 환경이고 익숙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익숙한 일을,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바뀌어버리는,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늘과 어제 사이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번 한 번 안에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복이다. 구원의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 삼아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그렇게 살다 보면 가는 것이죠. 그냥 목적지지, 그것이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가는 길의 마지막 종착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전부 올인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죄를 지으면은 천국 가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고, 또 십수년을 살다가 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죽어야 할 그 순간에 또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고, 이런 인생이 반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젊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네. 자, 오늘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라고도 말하고요, 그 옛사람은 죄의 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쁜 짓, 부도덕한 일을 해서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죄고요. 그리고 그 죄의 뿌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 열매들을 그 죄의 열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열매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상태,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그 자체가 죄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죄의 몸을 가졌다, 그렇게 합니다. 죄의 몸을 가졌다. 그것이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순간에 그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도, 내 죄의 몸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고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그 옛사람, 그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믿음으로 죽어버렸다고요. 그것이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런데 내가 옛사람에 대해 죽었다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두 가지 느낌이 있지 않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TV에 그 뭐죠? 금쪽이 본인이 금쪽이가 어때요? 건강한 겁니까? 어때요?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근데 살아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왜 뭔가를 시도하죠? 왜 부모가 시도하고 주변에서 시도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만약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시도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불완전하지만은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로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불완전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시도하죠. 왜? 뭐 때문에요? 그 소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생명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받은 영원한 생명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한 금쪽이 같은 그런 모습에 주목하신 게 아니라 생명에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내 자녀의 모습에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로 주목하시면서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연약함을 주목하시면서 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지쳐있는 몸으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힘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라? 뭘 아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죄의 몸을 가진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옛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의 옛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하신 그 계획대로 그 매뉴얼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옛사람, 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능력 자체가 없는 옛사람, 그래서 죄라고 부르는 죄의 몸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그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요. 믿는 순간에 그 못 박힌 것은 죄의 죽은 몸이, 죄로부터 우리가 죽은 상태, 그 죄의 죽은 몸이,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 아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생명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옛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정확한 그림을 하나 그려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 주보에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갈릴리 지방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있는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5장 바로 이전에 4장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5장에 그 저편으로 건너가서 했던 유일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돌아옵니다. 딱 한 가지 일만 하시고 오셨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거라사에 사는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신 이유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뭔가를 행하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늘 있어요. 이 땅에 저 혼자만 남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라고. 그리고 저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심을 통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저를 향해서 그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고요. 그런 그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공동체의 여러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 오시고 또 여러 사람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 저편에 건너가는 그분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건너갑니다. 거라사 거인, 거라사에 사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특이한 곳에 살고 있어요. 어디서 살고 있냐면요. 건너자마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좀 외곽 지역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 무덤 사이에 그 사람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아, 이상하죠?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거처하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요. 무덤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요. 죽은 자가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마땅히 땅이 다른 곳에 살아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죽은 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은 자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은 바로 그 거라사의 한 사람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은 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죽은 자도 무덤 속에 있고 그 사람도 무덤 사이에 살고 그것이 바로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진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삶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 그 거라사의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요. 단지 사람들이 시선이 무서워서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그렇게 자연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자꾸 묶어놔요. 근데 묶어놓은 이유는 그 사람이 계속 소리 질러요. 계속 소리 지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리 질러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쇠사슬을 묶어놓지 않으면요. 그 자유로운 손으로 뭘 하냐면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돌로 긋고 상하게 하고. 스스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죠? 쇠사슬에 묶기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우리의 영적 이미지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인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이 거라사에 사는 이 사람, 무덤 속에 사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는 때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건강하게 나아서 제 할 일을 잘 해내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였습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또 그 쇠사슬을 풀면은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그 자유로움 가지고 뭐 합니까?
스스로 자해를 합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자유를 찾는데 옛사람은 그 자유로 인해서 자기를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자유가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그것이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로 인해서 그 거라 사이에,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훔쳐갑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도 자유가 없는 것이고, 쇠사슬에 풀려났어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진짜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한 인생이 우리가 진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하늘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찾아오신 것처럼 갈릴리 저편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 땅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 땅에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묻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무엇이냐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더러운 귀신이다.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마귀의 존재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의 옛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그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명과 팔자라고 말합니다. 내 팔자대로 산다고.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으로 사는 것이지 내 팔자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남겨주신 내 팔자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의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새로운 생명과 은혜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그 거라사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로마서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쇠사슬에 묶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거라사 땅에 그 쇠사슬에 묶이고 자신을 자유했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무덤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만족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만족한 조건대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잘 살아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주님의 생명의 힘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세요. 그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변화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옛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자,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곳, 그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집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생명의 힘을 알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면은요, 그 낯선, 그 익숙한 것을 떠나야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복음은요, 그 익숙한 곳에서 나를 쇠사슬로 묶었던 곳, 과거의 나를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으로 다시 내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 떠나고 싶을 텐데. 나를 쇠사슬을 묶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벗어나고 싶어서 새 삶을 살고 싶을 텐데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낯선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해야겠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은 나를 전혀 모르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새롭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익숙하게 알고 있고 나의 그 연약함을, 그 죽은 자의 모습을, 다 옛사람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람이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남은 삶을 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생명의 힘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낯선 곳에서 주님의 생명의 힘으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내게 하셨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